저희 첫째 아이가 말이 조금 느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말 터지나 궁금했는데 역시 선배들의 말처럼 터질 때가 되니까 터지더라고요. 얘가 5살 되도록 뭐 이거 이런 말밖에 못하다가 갑자기 6살이 되니까 얘가 말이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냐면 어린이집에서 주간 식단표가 있어요. 월간 식단표. 이제 무슨 날에는 뭐 나오고 이렇게 이 월 단위로 이렇게 써놓은 메뉴표가 있는데 아이가 어느 날 그거를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궁금해요. 그걸 왜 외우고 있는지. 그래서 아이가 아빠 오늘은 뭐 먹었고 뭐 먹었고 뭐 먹었어. 엄마 내일은 뭐고 내일은 또 모레는 뭐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일부러 한결아 다다음 주 수요일에는 뭐 먹어? 그럼 이 아이가 기억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죠. 드디어 말이 터지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말이 터지기 시작한 그 해, 그러니까는 시기적으로는 6살 때니까 2017년 9월부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빠짐없이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큐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제일 왼쪽 사진이 큐티 시작한 그 해에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엔 것 같네요. 7살 사진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세종으로 이사 와서 가운데 2 사진은 작년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올해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렇게 거의 하루도 안 빠져. 물론 좀 피곤하고 또 뭐 휴가 기간이다 뭐에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급하게 책도 안 갖고 올 때는, 큐티책을 안 갖고 올 때는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2달을 단위로 어쨌든 그 과정을 다 해냈고요. 2달이 다 끝나면 아이에게 크게 포상을 좀 해줬어요.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크게 포상을 해주니까 아이가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그러면 이렇게 크게 또 선물이 오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좀 나이가 들고 때가 지나다 보니까 매너리즘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아이가 이 큐티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이 큐티의 말씀을 좀 적용하고 또 이것을 아이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특히 이제 저 큐티는 제가 주로 출장도 잦았고 또 문경체프로에 있을 때는 주말 부부고 했었기 때문에 아이와 늘 같이 있지 못하니까 저 일을 주로 아내가 했어요. 아내와 또 이 아이가 어떻게든 좀 영적으로 인간적인 교제 말고 영적인 교제가 좀 있을까 해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가정에서 이야기 될 때마다 최근에는 저 큐티를 조금 내용을 좀 바꿔서 큐티 책에 얽매이지 말고 성경 말씀이 있는 어떤 이 성경 동화를 활용을 해서 예배 형식으로 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된다면 아마 이 처음의 시작은 바로 저 큐티와 같을 거예요. 저렇게 큐티를 열심히 해도 또 가정 예배를 또 드려도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남자이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스마트폰 게임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욱하면 친구들과 싸우기도 해요. 나쁜 말 많이 해서 혼나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목회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확신이 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중요한 순간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나 아니면 위기의 순간이 도래했을 때 분명히 이 아이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지 않았던 또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던 아이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확신이에요. 이 아이가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사람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이가 10여 년 동안 익히고 공부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아이를 좌우할 거라는 거,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위기의 순간에 이 아이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그렇다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결탄코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삶에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모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냥 주일날만 되면 오전에 2번씩 이제는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10시 몇 분에 성도님들 교회 가려고 이제 짐 챙기고 있는 와중에 교회로부터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모임을 중단해 주시고 비대면 예배,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이 영향력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인 것이 확신해요. 만나도 얼굴 제대로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마스크로 가리는 이런 문화가 코로나19의 어쩔 수 없는 문화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막강한 공격력 앞에 대항할 우리의 반격은 무엇인가를 4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일 성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은, 이 주일은요, 주인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 교회에 어떤 커플이 있어요. 근데 일부 예배에 나와요. 칭찬해 줬어요. 왜 일부 예배 나와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나오면, 같이 나오면 사람들이 자꾸 놀려서요.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면 안 놀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놀려줬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가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놀려줬어요. 근데 너무 이뻐요.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커플끼리 멀리 놀러도 가고 싶겠죠. 차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뻐.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게 참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재밌게 놀다 오라고 축복해 줬어요.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만나서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이쁘게 교제하는 것,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것, 얼마나 이쁜 모습입니까?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이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받기만 하시잖아요. 만약에 제 말씀에 궁금하다 해서 이 자리에서 손 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손 드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손 내리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세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지요. 그래서 설교는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우리 성경 공부 이제 줌으로 오픈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성경 공부에는 조인하십시오. 성경 공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에 만약에 2시부터 3시까지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곧바로 골방에 작은 방에 들어가셔서 책상에 핸드폰 켜놓고 저와 만나셔야 될 거예요. 그 시간에 쉬시고도 싶으시고 어디 놀러 가도 싶으시고 또 약속도 잡고 싶으시겠지만 그 시간에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이 따라올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묵상되어지는 것을 한데 묶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님의 묵상도 내 것이 되고 나의 묵상도 저 성도님의 것이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배가 되는 그 현장이 성경 공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시거든 설교만으로, 예배만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성경 공부 임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분위기가 이제 주로 어머님들, 여자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자 성도님들도 남전도의 중심으로 뭔가 말씀을 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 돼야 돼요. 글로벌 비전 채플, 특히나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 아닙니까? 침례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 중에 가장 복음주의적인 교단, 말씀 연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단 대표적인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아니십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말씀 잘 전하고 말씀을 조리 있게 그냥 성경 공부로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 이런 분위기가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 우리 교회의 분위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유일한 공간, 마스크 쓰고 다니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공간,
코로나 걸리면 그냥 같이 걸리자 운명 공동체처럼 마스크 훌렁 벗고 다니는 그 공간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운명 공동체. 교회에서는 마스크 써야 하고 사회에서도 아예 모이는 것도 금하고 있다면 오히려 정반대,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모여야 되는 공간이 바로 그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가정에 대한 재발견 아닙니까?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교회, 바로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그곳을 통해 우리가 모이지 못했던, 정말 억눌렸던 마음, 예배하지 못했던 억눌렸던 마음, 교제하지 못했던 억눌렸던 마음을 가정으로부터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의 성경 공부, 이 가정 교육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었죠. 테필란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성인식이 되면 요 작은 상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같은 상자예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그것을 아주 작은 글씨로 쓰거나 또는 인수해서 저 안에 집어넣고 저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머리 위에 달고 손은 팔 위에 부착하는, 저것이 저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의 성인식의 문화입니다. 항상 저 말씀 묵상해라. 너에게서 하나님의 율법 떠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니 잊지 말고 살아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은 세대가 바뀌고 심지어 나라를 잃어서 떠돌이 생활을 해도 그들이 한데 모이면 같은 문화와 같은 세계관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저들 안에 있었던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던 바로 저 신앙교육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부터 잘했던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 때는요, 완전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의 부모들은 출애굽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요단강을 오른쪽부터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떠나요? 그런데 그 후대에 그들의 자식들부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으니 이 아이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들의 자녀들,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부모가 가진 이 신앙, 부모가 체험한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전달되어져야만 다음 세대인데 전혀 다른 세계관, 하나님 믿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관, 이방 신들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민족인 다른 세대가 그들의 후손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사사기 속에서 그들의 결말은 어때요? 시시때때로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는 게 다반사였고요. 급기야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솔직히 반성한 거예요, 사실은. 저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반성하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이제 우리 2020년 이 세종땅 글로벌 비전 채플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며 그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요, 노년의 나이임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있어야 대를 물려주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이제 내가 나를 가장 끔찍히 섬겼던 내 하인에게 그냥 재산 물려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대로 죽으면 대가 끊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이나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예상하는 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하셨어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거다. 아들도 없는데, 자녀도 없는데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거야.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거야.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할 거야. 너의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창자 민족이 나오게 할 거야. 또 왕들이, 이 나라의 왕이 너로부터 나오게 할 거야.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나는 아들도 없고 이대로 대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고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고 너의 자손들 중에서 왕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멋진 언약 가운데에 반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뭘 강조하셨냐면 7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밑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답은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후손이라는 거예요. 후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뭐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가 이미 10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장자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이 후손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네 후손과도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후손에게 이 멋진 가나안 땅, 네가 살고 있는 이 멋진 땅을 너의 후손에게도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도록 너는 가르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축복 뒤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강조점이었던 겁니다. 내가 너 축복할 거야. 내가 너 축복해서 너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게 할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잘 살게 하려면 너 잘 가르쳐야 돼. 하나님 가운데 거하도록, 나 하나님 가운데 거하도록 너 잘 가르쳐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요 비단 아브라함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어야 해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이 묵상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여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문화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살아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가정 예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대체 이 가정 예배 나는 예배를 한 번도 진행해 보지를 않았는데 가정 예배를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어렵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주보의 내용과 같이, 오늘 주보의 컬럼의 내용과 같이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가정 예배를 위해서 제안을 드려요. 임경근 목사님이라고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함께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가정 예배 가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올해 발간된 책인데 그 내용에 들어와 있는 성공적인 가정 예배를 위한 20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시작하려고 보면 엄청난 영적 전투 가운데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온 가족이 나오지 않고요, 아버지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엄마가 안 나지는 그런 가정이라든가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믿는 가족만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엄청난 영적 전투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려면 텔레비전 꺼야 되잖아요. 텔레비전 그거 모이자 하면 이 갑자기 반항하기 시작하는 자녀를 보게 될 거예요. 언제 예배드리기로 약속해서 가족들끼리 도장도 꽝꽝꽝 찍었는데 갑자기 아빠 회사에서 회식이 생긴다거나 무슨 큰 일이 벌어져서 퇴근이 늦어지시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준비하실 때는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십시오. 다 필요 없어. 수요일 날 7시 반에 다 들어와.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예배가 산으로 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의논해야, 그래야 내가 의견을 내고 결정한 그 모임에 애착을 갖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슨 요일 날 드릴까? 그러면 생각 없이 요일을 말할 거예요. 너가 말한 요일이니까 너 지켜야 돼. 미뤄 가십시오. 그래서 함께 의논하며 결정을 하시되, 뭘 먼저 결정해야 되냐면 시간과 장소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까? 어디서 예배 드릴까? 또는 언제 예배 드릴까? 무슨 요일에 예배 드릴까? 가족들과 함께 결정해 보십시오. 때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족들이. 제가 우리 김용식 집사님, 우리 조현희 권사님 가정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혜지 혜련 자매가 다 여기 와 있지만, 또 우리 아들도 지금 군대 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아들도 홍콩에 가 있고 우리 두 따님들은 미국에 가 있어서 이게 시간이나 장소가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가정이 큐티 한 내용을 같이, 가족 큐티, 아마 그 자체가 예배일 겁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떨어져 있고 시차도 나지만 모이더라고요. 어떻게 모이냐면 외부로 모이는 거예요. 외부로. 때로는 카톡에 보시면 그룹 통화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만나기도 하고, 지금은요 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줌은요 공식적으로는 1000명 이상인 사람들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전파가 갔다가 돌아오고 또 디바이스에서 바뀌는 과정 중에 시차가 약간 1, 2초 정도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그래도 그나마 거의 동시간대에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랑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조금 다르시죠, 기분이. 우리 중고등부도 모일 수가 없어서 어제 우리 문사진 전도사님하고 같이 줌으로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조용히 손들더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손들더니 밥 좀 먹고 올게요 그러면서 나갔다 하더라고요. 아마 외부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아버지가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한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요, 특권이자 의무예요. 거룩한 의무예요. 제사장의 의무, 선지자의 의무가 바로 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 중에 나는 내 아내보다 신앙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데, 괜찮아요.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내 생각이나 뭐를 잔뜩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들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특히 어머님들은요, 이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우리 집의 신앙 가장이야. 당신이 신앙적으로 잘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사는 거야. 만약에 남편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메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같이 조력해주는 조력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의 가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 권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집안에 엄마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이 숙소의 개념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 집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 중에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조용히 큐티와 또 조용히 찬양이나 또 조용히 하나님께 편지를 쓰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매일의 예배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족이 모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안 가족들에게 먼저 좀 양해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요일에 몇 시에는 예배 드릴 테니까 그 시간은 좀 양해해 달라고.
그리고 가족들이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때가 되면 그때가 분명히 오겠습니다만 여보 우리 예배 같이 드릴래요? 누구야 우리 예배 같이 드릴래? 초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초청된 그 자리에서 촉촉된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감동을 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하되 아이들 앞에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희 아빠는 왜 그러니? 제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7번째는요. 위임의 방법으로 아내가 인도할 수 있어요. 위임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것은 아무리 바빠도 영적 가장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바쁘다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제 설교를 토요일마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가정보다는 교회 일이 좀 더 신경 쓰거나 뭐 예를 들어 주말에는 좀 퇴근이 늦거나 하다 보니까 아내가 평일에 하던 그 습관대로 아이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아내가 엄마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도 보세요. 저만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설교다 보니까 저만 말을 하니까 때로는 지겹잖아요. 좀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자녀들에게 묻기도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 예배가요. 가정 예배는요.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 시작한지도 모르게 자녀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그럼 우리 찬양할까?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할까? 자연스럽게 진행하십시오. 가정 예배가 지루하고 참기 힘든 시간이라면 자녀들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너무 길면 흠이 돼요. 다음에 또 하기가 싫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짧게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의 가장 적당한 시간은 놀랍게도 10분입니다. 절대 20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물론 부부끼리 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나눔의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나 자녀와 함께 할 때는요. 너무 아빠나 엄마 이야기하느라고 10분, 20분 거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지금의 이야기로 아이가 이 시간을 짧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이끌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순서와 내용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송, 나눔의 요소가 가능한 한 포함되게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1번째는요. 가정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리도록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요. 율동도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실 때 학생 자녀가 있는 집, 또 부부만 사는 집, 신혼부부인 집은 또 다른 분위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다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부부만 있을 때 촛불을 켜놓고 아름답게 그렇게 서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12번째는요. 공예배의 순서를 굳이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빠가 가장이 인도하랬다고 아버지가 지금부터 교독문 58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꼭 공예배의 순서 따라간다고 사도신경하거나 주기도문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하겠지만 꼭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는 그냥 순서가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조금 시끌벅적해지면서 각자 말씀을 통해 나도 그랬는데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말씀이 오고 간다면 서로의 대화하고 오고 간다면 오히려 그건 놔두십시오. 그 가운데서 오히려 말씀 통해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파고든다면 그것 또한 가정 예배의 좋은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번째, 아이가 어릴 때 시작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제일 바쁩니다. 제일 바쁠 때 시작해야 그 다음에는요 가정 예배가 더 쉬워집니다. 자녀가 어릴 때보다 바쁠 수는 없거든요. 자녀가 어릴 때는요 엄마는요 아이 보느라고 바쁘고 이 아버지는요 딱 그때가 사회적으로 막 이제 치고 올라갈 때예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될 때예요. 그러면 항상 바빠요. 바쁠 때 시작하십시오. 14번째는요 성경을 읽고 아이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조금 이따 설명드려볼게요. 16번까지 함께 설명드릴게요. 성경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대화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질문하고요. 토론하면서 대화하십시오. 16번째는요. 설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설교하지 마세요. 성경을 그냥 읽고 듣는 것만 충분합니다. 또 설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제가 매 주마다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면 그거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 집에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갖고 왔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가 큐티하는 큐티책, 이제 이걸로 이제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 집은 이야기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야기 성경은요, 제 아이의 좀 특성이 있어요. 다른 어떤 능력에 비해서 좀 이제 이해하고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뭐를 적용하고 하는 게 약간은 좀 부족하다가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미스바의 승리 이게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다섯 페이지 정도로 끝나요. 더 짧은 것도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책들이요. 기독교 백화점을 가시면은요. 많아요. 저렇게 쌓여 있어요. 저 중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헤브르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사왔어요. 필요하신 분들 좀 이따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이창선 전사님께 추천드린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요, 이 책에 장점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대화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부모님은요,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라는 거지? 아브라함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헤브르타,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대화식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책의 장점만 좀 볼게요. 장점을 보시면은요, 16번 10가지 재앙이 이 책에 지금 이 과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이쁘고 예쁘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글씨도 아까 거보단 조금 많죠. 그리고 넘기면 맨 마지막에 이제 10가지 재앙들이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문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집 안에 개구리가 가득하다면 어떨까? 이 질문은요, 아이들은요, 재밌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개구리가 우글거린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은 으악 징그러워요 라고 대답도 하겠죠. 이게 10가지 재앙이 갖는 이미지를 아이가 느껴보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왜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이 문에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을까? 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모티브가 된 그거잖아요. 왜 양의 피를 바르게 했을까? 양의 피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은 이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도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모두 살려주셨어요.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문까지 아이들식대로 기도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요,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많아요. 전집도 있어요.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과 토요일 날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순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기초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61가지의 이 성경 우리를 주제를 정해서 전하자 해서 우리가 한 전집, 이 어린이 성경동 한 전집을 선택을 해서 그 말씀대로도 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읽을 때, 이런 책들을 읽을 때요, 구연동화 하듯이 읽어줘 보십시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읽어주면 그건 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 이집트 왕의 첫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럴 수가. 내 아들이 죽다니. 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어서. 그제야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어.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아버지의 근엄한 목소리로 모세는 지팡이를 획 던졌어. 그러자 지팡이가 순식간에 뱀으로 변했던 거야 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아이가 정말 재밌고 말씀에 빠져들 수 있도록 흥미롭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7번째입니다. 자녀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빠가 이번 주에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
우리 전도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알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또는 카톡으로 질문하는 신용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친절하게 알려주십시오. 18번째, 기도는 길게 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예배 공부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가정예배가 너무 싫었대요. 너무 싫었대.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가정예배 때마다 항상 어머니가 대표 기도하시는데 어머니가 20분 동안 울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정예배만 되면 어머니 우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짧게 간결하게 기도하시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신다면 더욱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수가 있을 겁니다. 20번째는요, 한 가지 찬양을 반복하는 것도 좋고요, 몰랐던 찬송가나 CCM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율동도 해보십시오. 한동안 저희 집에 우리 세종에 이사 오고 나서 이창선 전사님께서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을 유튜브를 링크 주소를 저희 아내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집에서 그걸 계속 들었어요. 아이가 그거 가지고 율동도 하고요. 저도 이제 그 율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하고 계속 부르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직도 그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몰랐던 찬양이라도요, 노력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호흡하면 좋은 가정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실현시키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어요. 아주 이쁘게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가정 예배 결심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문사진 전우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나가실 때 각 가정당 한 부씩 드릴 거예요. 가정당 한 부씩. 그러면 이 양식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작성을 하십시오. 오늘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 나올 때 여기에 보면 우리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2020년 며칠부터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일시, 장소, 인도자, 가족 서명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이때 예배드리겠다 가족끼리 회의하시고 서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사진을 찍으셔서요, 전체 카톡방에 올려주십시오. 전체 카톡방에 올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용기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동기부여 주기 위함입니다.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동기부여 주기 위해서 먼저 되신 분들이 먼저 작성을 하셔서 올려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부터 가정예배가 시작이 되신다면 가정예배 사진을 찍으셔서요, 이번 주는 전체 카톡방, 다음 주부터는 제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역시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결심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가정예배 가이드를 그대로 읽으면 되도록 가정예배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 그 질문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대답하면서, 또 가정예배 드리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적어두셨다가 저 찾아오시거나 전도사님 찾아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또 대답해 드리는 것으로 우리 초보 신앙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드리기도 할 겁니다. 가정예배 가이드에는 설교문이 들어가는데요, 그 설교문은요, 제가 좀 더 노력할 겁니다. 우리 2주에 전했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 준비가 다 끝나면 제 말씀을 요약해서 가이드북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에 할 일이 조금 늘기는 했어요. 근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렇게 만들어서요, 가능한 한 주일에 나눠드리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접속하셔서 자료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요, 우리 예배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이해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해한 말씀도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희 가정과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